오늘은 우상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시트지에 들어가면서 제목을 제가 수정을 잘못해가지고 서론의 제목은 탐욕이 상식이 되다입니다. 이렇게 고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경제 체제의 이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큰 세계관을 이루고 있죠. 모든 것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사람의 가치도, 시간의 가치도, 관계의 가치도, 심지어 감정의 가치까지도 돈으로 설명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이 일을 선택하는 이유, 또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결정하는 이유,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 다 모든 것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런 상태를 천민 자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악덕 기업주나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도덕성을 상실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 돈이 모든 것의 길이 되고 윤리와 공동체가 돈 앞에 다 무너지는 상태, 이걸 천민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처음 할 때 부유하고 악한 사람을 위해 썼지만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다 올라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대부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평하는 말을 할 때 이 천민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 니체를 잘 아시죠? 그의 책은 잘 읽지 않지만 이름은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을 주로 이제 예언자적 사상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유와 생각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앞날을 마치 예언하듯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렵죠, 책이. 근데 이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요까지만 알지만 그 뒤에는 신은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이걸 표현하는 건 계몽주의 안에서 과학과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신을 의도적으로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문제를 지적하냐면, 신이 없어져 버린 이 사회에 무엇으로 사람의 기준과 도덕을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그걸 채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무언가로 채우기 마련인데,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채우는 것이 뭐냐면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아침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버가 현대를 진단했던 것과 니체가 갖고 있었던 통찰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확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의미를 주고, 돈이 안전을 주고, 돈이 정체성을 줍니다. 맞죠? 그렇죠? 예. 하나님만 들어가면 아멘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돈이 대신합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없이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영적 무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꼭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돈의 부족함입니다. 재산, 특별히 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은 돈의 문제가 커요.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데 부당한 것 같다, 내가 한 것만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 또 사업의 어려움, 많은 것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잘 낸 적도 없고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소비에 중독이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욕심이 제 삶을 막 지배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형제를 너무 미워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억울하고 더 갖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은 많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건 잘 듣지 못하죠. 저도 사실 그런 기도를 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왜일까? 우리가 특별히 더 나쁘거나 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탐욕이 죄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살짝 마비되어 있는, 마취되어 있는 것처럼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팀 켈러는 예수님이 성적인 죄보다 탐심을 훨씬 더 많이 경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그분이 이제 자기의 목회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뉴욕에서 했잖아요. 뉴욕은 세상의 모든 부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대충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탐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음란한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다 상담하지만 자기가 탐욕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언제든 얼마든 이것이 나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작동하는 방식과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돈에 대한 마음과 탐욕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누군가?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꾼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간결하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크고 부유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는 조직의 우두머리니까 엄청 부자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리들에게 아주 막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너희가 요만큼의 세금을 나에게 보내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에게 보내야 될 세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한테 거두고, 그리고 그 분량을 로마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셈에 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자를 막 받아서 사람들의 그런 삶을 등쳐먹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런 세리는 사회에서 부자이면서 미움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는 동안 지금도 친일파 이러면 아직도 분노하잖아요. 그때 축적한 재산으로 이렇게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을지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우두머리니까 진짜 아주 악랄하고 이 돈을 거두고 다루는 데는 탁월하고 사람들은 정말 싫어했을 부류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사람은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이러는데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인 거예요. 그저 돈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걸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금을 착복하거나 동족을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자비도 없을 때가 많아요. 가족이 서로 등지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를 욕하고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 저주하고 부모가 자녀를 견제하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 다른 더 중요한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길 만큼 돈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윗자리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삭개오와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팀 켈러가 얘기할 때 돈의 우상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포함해서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갖고 있는 염려도 돈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생각, 열심히 모아도 언제 내 인생이 터질지 알 수 없으니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 또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는 흙수저야, 그래서 나는 뭐를 하든 할 수 없어 라고 쉽게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탐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단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돈에 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태도, 그게 이 모두가 다 탐심이 갖고 있는 두 얼굴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팀켈러가 얘기하는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얘기할 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표면적 우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 그런데 근원적 우상은 뭐냐면 이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내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안전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 사람은 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계속 모아요. 계속 모으고 축적합니다. 검소하게 삽니다. 왜요? 이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자기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돈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와도 그 일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돈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경우에는 표면적 우상은 돈이지만 근원적 우상은 안정이고 통제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외모를 더 예쁘게 찌양하기 위해 성형수술 하거나 아니면 명품으로 하거나 또 좋은 차를 타거나 하는 일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내가 사람들을,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저 이런 차 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마음껏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우상이 발현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과 영향력을 위해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등려내는 거죠. 모두 돈이 우상이지만, 그러나 그 우상인 돈의 밑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다 다르게 작동하지만 결국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결국 그러다가 돈에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이것이 돈이 이미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돈은 나쁜 것인가? 돈이 나쁠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돈을 미워하고 돈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 이상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막스 베버가 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근대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근원을 살펴줍니다. 뭐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이 사상이 흘러나와요. 당시 이제 그 전에는 귀족과 이제 평민 계급, 하층 계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 계급 밑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귀족이 될 수 없는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이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중인 계층,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 부르주아는 지금의 부르주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자기의 직업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탕한 생활과 한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술 마시고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도박하고 이런 걸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밤에는 유흥가 안 가고 도박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쌓이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사회 구제 사업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에 투자를,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고 사치를 거부하면서 자본이 모이는 그 잉여를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부가 축적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죄악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선한 데서부터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스 웨버가 이 책에서 경고하기를, 그 하나님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에서 태어났지만 일단 그 시스템이 딱 완성되고 나면,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스스로 작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쏙 빼버리고 일하고 전약하고 투자하는 패턴만 남아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쇠우리, 그러니까 쇠로 만든 우리에 갇혀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좋은 것으로 발전했지만 사람의 타락감,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사람이 그 안에 묶여버리는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면서 돈을 벌지만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목적을 상실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소명이 아니라 돈의 흐름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이게 팀켈러가 말하는 돈의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소명의 도구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 갇혀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돈에 매몰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벌어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고 하는,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해 두고 그것을 쓰는 데 둔다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영혼의 헐벗음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아는 것만으로는 뿌리 뽑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이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팀켈러는 앤드루 카네기의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그는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가 33살이랍니다. 난 사람이죠. 예, 저도 한참 어린데. 그런데 그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어떻습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닌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성찰이 있으니까 이런 성공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도 사업에 손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가 우려했던 결과가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도서관을 2,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는 도서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이라고 반나절 쉬고, 이거를 2주 동안 돌면서 24시간을 계속 돌리면서도 한 주에 딱 한 번, 2주 동안 한 번 쉴 만큼 꽉하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닥이 너무 일하는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할 수 없어서 신발 바닥에다 나무를 붙여가지고 일할 만큼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삶을 성찰했지만 돈이 더 훨씬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찰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일까?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내가 이만큼 벌면, 이만큼만 된다면, 이만큼만 있다면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돼도 우리는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씀씀이가 늘어나고 우리는 더 많은 곳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변할 수 있을까? 다 알지만 변할 수 없는 이 돈의 이 강력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잘했어야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사람들이 길도 안 터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에 더 앞으로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은 보다 당시는 체면과 명예가 아주 중요한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에게 채통이 떨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비웃음을 다 뒤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그를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번 그가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고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돈이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냥 소문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만 했지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고급으로 채우고 최고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의 커다란 구멍은 어느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다는 말도 약합니다. 그냥 필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끝없이 돈을 벌었고 사람들을 부렸고 그래서 군림했고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 안에 돈 빌려주면서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자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돈이 자기 가슴에 이 뚫린 가슴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것이 채워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계속 부는 거죠. 따라서 우상은 그냥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걸 뭐 내려놔야지라고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좋은 것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을 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군중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어도 창녀나 세리같이 아주 부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자기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또 종교적으로 아주 덕망이 높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말을 걸지 않아요. 오히려 그 군중들과 함께 길을 지나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마치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오늘은 너다, 니네 집이다, 나 오늘 니네 집에 갈란다, 나를 영접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까요? 당시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는 건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난 너랑 친구하고 싶다, 난 너랑 사귀고 싶다, 난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욕먹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 재밌네, 저 친구랑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이래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를 아셨고 그의 영혼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보셨고 그가 이 영혼의 구멍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의 신분과 존재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아셨고 그를 찾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과 다른 종교가, 복음과 우상과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삭개오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돈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돈이 있으면 인정받고 내가 저 중심부에 소속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삭개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이는 자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믿음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삭개오야, 그렇게 살아봤지, 아무도 너 안 받아주지, 아무도 너를 향해 받아주지 않지, 아무에게도 들어갈 수 없지, 그리고 너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지, 내가 이제 너에게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건 없이 삭개오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택하고 그에게로 가신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삭개오 같은 믿음 갖고 살잖아요. 물론 삭개오만큼 탐욕스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사실 그 밑바닥에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돈도 모으고 투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갑자기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그가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자기 소득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규정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10의 1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의 1조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예수님에게 스스로 제안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임수로 얻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훔친 것에 20% 이자를 얹어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대략 한 300% 이상의 이자를 물어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말했지? 오케이, 내가 1년 동안 두고 보겠어. 네가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네 행동에 따라서 너를 구원할지 안 할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해 주겠어. 1년의 기한을 주겠다. 자, 1년 후에 만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대로 살면 구원이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씻으신 상태가 이미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삭개오의 변화가 구원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에서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로 바뀐 거죠. 틴켈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구원이 만일 도덕 규범을 준수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삭개오의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얼마 드리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나 후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삭개오의 삶에 바뀐 겁니다. 제가 훈련하다 보면 11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주로 받는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새 전 11조를 내야 됩니까? 새 후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편안함과 안도감을 다 가지는 그 순간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사실 구약에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뭐 11조를 드려라, 뭐 10의 2조를 드려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것을 규정해 줌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종교의 생활이라는 걸 드러냈다면,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는 구약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만 떼서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이걸 드려야만 한다는 의무의 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은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해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로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이게 최대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이거는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죠. 제가 어제 이제 대학생 성계 CCC 수련회가 어제 끝났더라고요. 제가 간혹 이제 영상으로, 저는 못 가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청년 때 막 그 수련회 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불렀던 그 감동이 막 이렇게 밀려와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막 벅차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김중근 목사님이 그때 한 가지 사역을 제안했는데 뭐였냐면, 북한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에게 전염소를 보내서, 전염소가 키우기 좀 더 쉽대요. 그리고 싸고, 그러니까 전염소를 보내서 그들이 우유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모금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저점소 헌금을 작정하고 보낸다면 앞으로 취업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헌금을 드린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건 딱 한마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작정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분의 도전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마리를 드리나를 생각했지,
이걸 하니 마니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작지만 한 마리를 작정하고 그걸 위해서 당시에 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30만 원이 대학생에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드렸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질문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밑으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삭개오는 자기의 구주가 되었던 돈을 예수님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는 마음과 삶에 새롭게 변화된 이유는 돈이 나의 주님이었고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채우려고 애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졌을 때 그는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로 인해 손해본 사람들에게 배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준 거죠. 돈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가득히 채워졌고 그 가득히 채워진 마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밟고 일어서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토록 열망했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소속감, 예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삭개오는 마침내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약속했지만 절대 줄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성경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고 싶으면 헌금 걷어서 우리 여기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요구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요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의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요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진 것들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부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부를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부요함을 입은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 부요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요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셨기에 그가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요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 윤리적인 강령을 준 게 아닙니다. 돈을 그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냐. 자기의 부요함을 다 버리고 너를 위해 오실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요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건 단순히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목사 때는 돈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 이인호 목사님이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 믿으면 돈 주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써제꼈어요. 옛날에 나중에 이인호 목사님이 너 나중에 개척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막. 근데 개척을 하고 왔을 때 담임 목사가 되면 영혼에 집중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막 그런 거에만 다 집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개척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현실입니다. 월세를 내야 되고 교육자의 사례비를 줘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안에서 얼만큼을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 믿음을 얼만큼 발휘할 것이며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는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내일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게 더 필요해요, 이게 부족해요, 이런 기도들이 정말 많이 주류를 이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함께 이제 많이 교제하는데, 저희 교회는 진짜 부유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늘 너무 감사한 건 진짜 부유함이 가득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성도 5명, 10명 이렇게 두고 있는 목사님들, 진짜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막 하고 싶은데 당장 자기 사례비가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공유 자전거 막 옮기는 일을 하고, 또 피곤한 몸 이끌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다 보면 자기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 성도들 막 훈련시켜야 되는데 또 자기의 생계 가족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다 마음이, 성도 안 많아도 되니까 그냥 생계만 책임질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원 없이 사역할 텐데, 이런 마음들 막 갖고 있는 것이 또 수많은 사역자들의 마음이에요. 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찮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지켜주는 건 아니고, 그 돈이 잠깐 정신을 들어보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놓쳤던 수많은 소중하고 진리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도전하려고 싶은데 돈 때문에 이렇게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할 텐데. 근데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돈 떨어져라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돈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삭개오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가 돈이 하나님이었던 인생에서 돈이 자기가 쓰고 누리고 부리는 것으로 간 겁니다. 돈은 우리가 부리어야 될 존재지,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돈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치 아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의 소명을 갖고 자기의 벌어들이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소명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돈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그랬지 돈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돈을 섬기면 죄가 되지만 돈을 잘 부릴 줄 아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이 물질이 흘러가야 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부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전히 운이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운을 얻는다 그런 거 없다.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이거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일들에 성공을 거뒀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렇다면 겸손하고 그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업이나 어떤 직장 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결과물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 많이 버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소명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